합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있으셔야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 또 세상에서 우리를 가로고치게 하는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중심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달 은혜의 달이죠. 은혜의 달. 제목이 뭐냐면, 큰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번이 4주차예요. 4주차.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 제목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즉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믿지 않으시면 그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힘으로 사실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세상을 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계속 고민이고 힘들고 내가 이미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이겨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이겨낸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면은 그게 그런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 우리는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해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예요. 예, 오늘 중심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중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능력이죠.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비행기 타봤을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가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너무 좋은 엔진이다 할지라도 바람을 타기 위한 기초일 뿐인 것이지 그냥 타고 올라가기 쉽죠. 바람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는 순풍이죠. 비행기가 가려고 하는 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로 역풍을 맞을 때 더 쉽게 이륙한다. 비행기가 뜨려면은 반대의 역풍이 불어와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순풍이 오게 되면 잘 못 떠요. 억지로 뜰 수 있겠지만은 역풍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비행기가 이륙할 때 순풍, 뒤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맞바람이죠. 역풍을 받으면 날개에 더 큰 양력이 생겨서 더 빠르게 떠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없거나 순풍만 있다면 비행기는 오히려 제대로 날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연약함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고난과 역경,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근데 아예 믿지 않고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이 그냥 힘들기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 즉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과 도전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서나 또 그의 어떤 얘기를 봤을 때에는 육체적인 고통, 병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찰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강할 때보다는 연약할 때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 연약함을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고난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그 고통, 육신의 가시, 육체적인 아픔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여러 가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가족도 오늘 엊그제 갑자기 아파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건강의 문제, 질병과 연약함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재정적인 부족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것들이고, 또 관계 어려움, 친구, 가족, 직장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신앙의 연약함,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연약한 거예요.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올 1년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프고 고난을 힘들 때, 내가 일이 안 풀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가장 적합하고 온전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육체 아픔 정도는,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 속에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로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받아왔어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낙탈하고 가축을 빼앗고 백성들을 극도로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산속 동굴이나 요새 숨어 지내야 했고요. 결국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매우 연약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의 연약함, 하나님의 부르심.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셨는데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러 번 표적을 구하고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해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털을 두고 밤사이에 양털만 젓고 땅을 마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한번 딜한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이 마르고 땅이 젖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장난치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조차 인내하시며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기드온은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요. 300명의 군사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을 때 처음에는 32,000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별을 하시게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즉, 이 싸움에 나가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가요. 다 사라져버려요. 두려운 거죠. 1만밖에 안 남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하고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자,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보라고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처럼 혀로 핥아 마셨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을 남기시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믿음의 군사를 만드신 거고 믿음을 측정하셨던 거예요. 아마 이 남은 자들만, 자, 선택된 자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자,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승리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도원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얘기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에서 보이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과 맞서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게 하셨어요. 어디 가당키나 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이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5위예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군사력으로 5위예요. 근데 그 5위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과 우리나라 싸움을 해봤을 때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라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사력이 많으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300명은 뭘 했냐면 딴 거 아니에요. 창과 칼을 든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가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사기 7장 20절에 오직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미디안의 진영을 포위하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큰 소리를 내고 횃불을 내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로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에게 혼란을 주셨고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대승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약함이 강함으로 드러난 것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아까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까 그 300명은 강한 게 아니라 연약했지만 그들이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거라는 거,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강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너무 강해서. 특히 가진 자들이 더해요. 부하고 능력 있고 많은 거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강합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과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신앙의 연약함, 다양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우리를 강하게 해서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다. 오늘 본문이죠.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육체의 가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내 하나님께 3번 강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요? 여러분이 약하다고요? 주저앉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내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또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사용된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가.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럴 때 가끔 있을 거예요. 아니 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믿으시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상황으로 나도 모르는 해결책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문당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피곤하고 무능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무능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낄 때 하나님 그걸 믿고 그게 엎드려 구하고 엎드려 그렇게 기댄다면 힘을 더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참된 강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일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아니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연약함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TV 프로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해병대 있죠. 해병대 일기 노인이 나왔어요. 일기. 연세가 89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 해병대 일기예요. 일기. 근데 그분이 나와서 여기 딱 멘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분이 다니면서 너 몇 기야? 라고 물으면 물을 수 있는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해병대가 지금 기수로 1270 몇 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기수가. 근데 400 몇 기가 있는데 700 몇 기가 가가지고 이 사람이 몇 기인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너 몇 기야?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분은 일기야 일기.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해병대라 그러면 너 몇 기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일기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6.25 때 여기 봐 인천 상륙작전 있죠? 네.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맥어더 원수와 같이 그때 그 배에서 내려서 인천에서 부평, 서울까지 수원까지 같이 했던 밀기 해병대이신데 혼자 살아계신다가 다른 분들은 다 전쟁을 같이 분들 계시고 또 그동안 하신 계신데 이분이 자전거 타고 포항에 사시는데 가시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해병대가 딱 지나가면은 딱 자전거를 멈추고서는 그냥 잠깐 봐요. 그러면서 그때는 예 할아버지 그러다가 명함을 주는데요.
명함을 주소는 딱 가면 명함이 뭐냐면 국가유공자 해가지고 거기 뭐라 되냐면 이름 아무개 해병대 일기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필승 하잖아요. 해병대는 필승. 그러고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해병대 일기에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턴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훈장이에요. 그죠? 해병대 일기고 그거를 경험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니 저런 분을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존경할 부분인 거고 정말 힘든 거 경험하셨잖아요. 많은 전투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하물며 그렇게 가서 조아리고 하는 마음인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해병대를 나온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해병대 위에 그 한 분을 갖다가 존경하고 하고 그 다음에 행사 가면 막 우르르 받들고 막 찬성하고 환성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더 그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쳐다보지도 않는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다가 명함을 주니까 보고서 왔는데 가다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지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같이 있는 우리가 별별 때면서 아니면 그들 존경하고 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데 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런 분 한 분 저렇게 존경스럽고 존경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존경을 못 받으실까? 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해병대 일기라는 그거 하나 갖고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필승을 명령하고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드리고 도와드리려고 그 날을 가진 일은 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뭐냐면 그분은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시든 우리 도와주시겠대요.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 힘들고 어렵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예. 부자일수록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부자이고 돈 많으면 뭘 걱정하시는 줄 아세요? 행복지수가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하고요. 중산층하고요.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하고 평상한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다. 인지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번개팅 해가지고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이 나가면은 어떤 사람 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었지만은 나가면 우리는 못해요. 중산층이나 우리는 가서 그냥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 만나가지고 막 분식집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막 20년 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분식집에 떡볶이에 그 순대에 막 이거 먹으면 그거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이잖아요. 돈 많잖아요. 친구 연락 오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맨날 전화했지. 혹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 아닐까? 내 돈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데요, 진짜로. 웃을 일이라는 게 만약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빠진대요. 과연 그게 행복한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더 선택하시는 왜?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빛나니까. 부자한테 해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들한테는요. 우리는요. 여러분 약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길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힘이 되어주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할 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주가 되시고 여러분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에 들은 모든 은혜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엎드려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걸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난 속에서 그렇고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에 그것을 주저앉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닥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 민족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성별 건강하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불철주하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역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 일어날 때 너무나 몸이 아픕니다. 찌뿌둥합니다. 다리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밀쳐주시고 악한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피로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가 아픕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정신이 어딘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가정사 일로, 회사 일로, 세상 일로, 아니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마음이 공부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그 병의 시작이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아버지 그런 곤감 얻게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끔 무릎 꿇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여 건강하게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